18절에서 29절까지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인과 은혜를 알았노니 내 나한테 있는 자랑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주었으되 자기의 유명을 행하라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주니 모든 교회가 나의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의 이웃을 내가 올라가게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천히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같이 하리라. 나 너의 아버지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잘 이해하게 하시며 성령님 도와주셔서 삶에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테드라는 인터넷 강연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세바시,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런 강연과 미국으로는 테드라는 강연인데 인터넷으로 아주 유명한 강연들입니다. 여러 석학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테드, 우리 젊은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미루는 거, 내가 할 일을 미루는 거, 그거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랑도 보고 저도 몇 번 봤는데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강사도 재밌고요. 강사는 팀 얼번이라는 사람이고 테드 렉처고 procrastination, 그죠? 이렇게 미루는 거에 대해서 합니다.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테드, 이 이제 메인 스피커가 강사가 팀 얼번이라는 사람이 대학생 때는 리포트 많이 쓰잖아요. 그죠? 미국말로는 페이퍼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데 보통 일주일을 교수님이 준다고 이제 가정하면 이 사람은 이런답니다. 아,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금씩 써야지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월요일이 지납니다.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납니다. 수요일에서 이제 정신 차리고 아, 지금부터 해야지. 그리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고 하루 남습니다. 근데 하루 아침도 안 합니다. 언제 하냐면 저녁 때쯤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만약에 내일이 마감이라면 그 저녁에 부랴부랴해서 어떻게 그렇게 4년을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마지막 4학년 졸업할 때 내는 90페이지짜리 90페이지짜리 그 페이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1년을 줬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January부터 뭐 February까지, 그죠? 마감이 있으면 나눴겠죠. 아, 내가 조금씩 해야지, 이제. 1월부터 조금 하고, 2월 조금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6월쯤 갔을 때. 안 했습니다. 6개월이 쑥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마음을 먹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9월이 오고, 10월이 오고 11월이 오고 12월이 마감인데 그래서 이제 마감 날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지금 해야지. 그러고 안 합니다. 마감 날짜 3일 남겨놓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죽자 사자 했다고 합니다. 잠도 안 자고. 그래서 마감 날짜 딱 맞게 과 사무실에 가서 딱 던졌다고 합니다. 3일 열심히 해놓고요. 90페이지짜리를.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이 사람 당연히 완전히 망했죠. 당연히 우리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죠? 좀 잘했으면 했는데 완전히 망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마감 날짜가 있으면 우리는 합니다. 그렇죠? 마감 날짜가 있으면 하는데 마감 날짜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꾸 미루다가. 여러분, 마감 날짜가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거 마감 날짜 없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관계가 안 좋은데 용서하는 거는 마감 날짜가 없어요. 그렇죠? 마감 날짜가 있다면 우리가 할 텐데 없기 때문에 좀 미루고, 이 사람이 그래서 삶의 그 모든 이런 기간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죠? 마감 날짜 없이 계속 미루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주님 주어주신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감 날짜 없어도, 그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고 한 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가 없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없앨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계속 신앙에 뭐를 지켜가야 할까요? 기본을 한번 적어보세요. 베이직을 지켜가야 돼요. 그죠? 우리 페이스의 베이직을 지켜가야 돼요. 퍼스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기본을 지켜가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계속 신앙의 기본을 지켜가야 합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자, 보세요.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섬김과 인내가 따라와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섬기고 싶어요. 그죠?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인내하고 기다리잖아요.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섬김과 인내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18, 19절. 이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동기와 마음의 생각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내 행동이 아무리 옳아도 겉으로 보기에 옳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다는 눈동자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그죠? 저희 자녀들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같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빛난 주석은 뭐냐면 청동이에요. 그죠? 아주 연단되고 단련된 그런 아주 청결한 주석의 그런 발을 표현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가 잘하는 일이 있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도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늘 묶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좀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게 다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내가 뭐 하면 돼요? 잘해주면 돼요. 그죠? 이해가 가나요? 그죠? 우리 유스도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잘해주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이 사랑이 참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다음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끝까지. 주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셨겠어요?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할 것 같아도 내가 내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할 거니까 나는 저 사람만 만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비록 나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저 사람에게 있어도 나를 내어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도 어렵고, 그죠?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유수세양에 이렇게 100명 정도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물도 별로 없고 섬길 게 없는 거예요. 자,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멤피스에 교회는 많은데 내시빌에서도 왔다고 하는데 아틀란타에서도 왔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간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제 안에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인데 막 개척했는데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필요가 있으면 네가 하면 되지. 왜 남을 비판하고 남 얘기를 하는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필요가 보이면은 내가 하면 돼요. 2019년도에는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마세요. 만약에 불평의 거리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그게 보이게 하신 거는 네가 섬기라고. 내가 하면 되지. 맞잖아요. 그죠? 열심히 섬겼습니다. 가보고. 그리고 아이들 필요한 거 없나? 그리고 격려해 줬어요. 다른 교회 뭐 사역자들이지만 잘하셨다. 열심히 하셨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불평은 내 입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보이면 내가 나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귀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칭찬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데 또 책망도 있습니다. 아쉽게 책망 한번 볼게요. 2번은 잘못된 가르침과 우상 숭배예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주의합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된 가르침과 우상 숭배를 주의합시다. 예, 20절 보세요. 내가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누가요? 이세벨이. 그렇죠. 이세벨이 이 교회에 여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권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권력가의 와이프일 수도 있어요. 이세벨이. 제즈벨이에요. 근데 이름이 조금 익숙해요. 어디서 보셨어요? 예전 아합 왕의 아내. 그렇죠? 제즈벨.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누가 나올까요? 이세벨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이 여인 굉장히 악한 여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이 당시에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의 와이프예요. 근데 이방 여인이었는데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바알 신은 얼굴이 캬우예요. 소. 그리고 힘과 다산을 상징하고 이 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와 폭풍우를 몰고 온대요. 이스라엘 지방은 농경지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빈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빌었어요? 바알신.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알신이 잘해주는 게 있어요. 풍요와 다산.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 어때요? 아이들 못 낳는 여인들이 열심히 빌면 이 신이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이세벨 여인이 이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 때문에 나라 전체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포도원 사건 아시죠? 나봇에. 그죠? 포도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 바로 아합 왕 옆에 정원이 있는데 아합 왕이 그걸 뺏고 싶어요. 강제로. 근데 나봇이 안 팔아요. 왜 안 파냐면 내 포도밭은 내 정원은 조상 대대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고 안 팔아요. 그랬더니 뭐래요? 이세벨이
뭐 그거 갖고 고민하냐고. 이세벨이 뭐 했냐면 나쁜 사람들 풀어서 나봇이 나쁜 일을 저질렀다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포도원 주인을 그쵸, 돌에 맞아 죽게 해요. 이러한 악한 꾀로 왕을 도운 아주 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컨트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 많고 내가 힘이 있어갖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조예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합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지 한두 명에 의해서 조종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에 의해서도 조종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두아디라 지방에는 왜 우상을 섬겼냐면 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조합 단체.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길드, 조합 단체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려면 이 그룹에 포함이 돼야 된대요. 근데 길드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한두 개가 있어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신들도 내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 직업까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새 이렇게 뉴스를 가끔 보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그룹에 대한 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카카오톡에서 카풀 하려고 카풀을 막 이제 사람들이 카풀이라는 건 같이 타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타고 쟤도 같이 타서 좀 돈을 세이브하자 했는데 어떤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났을까요? 택시 조합원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조합, 이익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익 집단에 속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거기 끌려가요. 따라가고. 그죠? 근데 이 교회와 이 지방에는 그런 조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합원이 되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농사, 그죠? 그리고 자녀잖아요. 우상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상이 돈과 뭐예요? 자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세요? 자유로워요? 돈. 그죠? 돈을 따라가다 보면 망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상입니다. 절대 사람보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우상이 되냐? 하나님보다 먼저 자녀를 둘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잖아요. 이러한 또 공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돈과 우상을 섬기면 자녀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줄 돈도 없지만 자녀들에겐 절대 돈 주면 안 된다고. 유산 주면 안 된다고. 저는 감사해요. 그게 없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한 어떤 돈에 대한 우상.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것도 있대요. 학원 가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와요. 학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 최근에 들어봤는데 오래간만에 한국 방문했는데 자기 집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 고3이 있다고. 고3이 뭐가 중요해요 그게?
아주 웃긴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가족이 오는데,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는데 우리 아들이 고3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지 마세요, 공부해야 된다고. 말이 돼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우상의 예예요. 그죠? 그렇게 성장한 자녀가 여러분 잘 되겠어요? 아니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르신들 챙기고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거꾸로. 돈과 자녀를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경계하시며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적어보세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지금 하시던 대로 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5절인데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믿어줘라.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요. 또 하나, 그죠?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그런 영광을. 제가 예배 초반에 했던 그런 새로운과 새 땅의 마지막 때의 그런 영광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이영표 선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온누리교회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누가 인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인내. 그랬더니 이영표 선수가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저히 못 참을 때가 왔을 때, 그죠? 나는 더 이상 도저히 이제 못 참아 할 때, 그때 인내가 시작된다고. 어떻게 축구 선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목회자가 부끄럽습니다. 그죠?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못 참을 때, 나는 이제 저 사람 더 이상 못 참아 할 때 비로소 인내가 시작된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내는 그때예요. 계속적으로 믿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10가정 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어요. 실망도 많이 시켜요. 그죠? 다른 때는 만나주다가 성경이나 교회 얘기만 하면, 그죠? 막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죠? 베풀면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거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그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또 의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제가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혹시 달력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달력 뭐 하시냐면 결단하셔야 돼요. 달력에 하루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씩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달력을 펼쳐서 그날에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쓰세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또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할 일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을 잘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체크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하루를 잘 보낼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이어리로 꼭 쓰시고, 또 하나 특별히 돈과 그 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우상숭배 멀리하시며 결단하셔서 2019년도에는 달라지는 모습, 그죠?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